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에 나오는 본문을 갖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디모데 전서가 끝났고요. 오늘 이제 10월 1일이 시작하면서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기는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월에 새벽 예배가 말씀이 욥기인 것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으로 속으로 약간 한숨이 나오면서 이것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또 이제 오늘 욥기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새벽 예배에 이렇게 아침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묵상하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본문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 사실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이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저도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볼 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는 읽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사사기를 볼 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설교를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또 보면서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또 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6장까지의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뒷부분이 시작하는 17장 6절과 또 끝이 나는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 사사기의 시그니처 대표 말씀인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읽다 보면 특히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또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많이 한심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저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이 사사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장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사기 바로 앞에 책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면 이제 땅 분배가 거의 끝나게 되고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마지막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적으로 사사기와 맞닿아 있는 이 사사기와 맞닿아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즉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제가 떠올리게 된 거죠. 무엇보다 사사기가 시작하는 이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시작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스텝이 끝나고 한 막이 끝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스텝이 시작되었듯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스텝이 시작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디어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인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했던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만일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당부와 그 도전을 전심을 다해 지키려고 애쓰며 살고 노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에 만일은 없습니다. 만일은 없죠. 그러나 만일에 그랬다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들뿐 아니라 후대까지 대대에 걸쳐서 잘 지켜나갔다면 아마도 사사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한심하거나 안타까운 내용들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사사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드보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루어갔던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섬기라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색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 여호수아의 이 당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을 왜 했느냐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언젠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의 권면과 도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잘 아는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 같아. 여호수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보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시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는 말은 이 표현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도록 한 번 더 이렇게 막 다시금 결단하도록 단도리를 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쩌면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1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고 내키지 않거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좋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나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보면 내키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우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다른 이방신들,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들, 이런 아모리의 신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에 별로 좋지 않게 보였다면, 별로 그들이 오히려 이방신들이 좋지 않게 보였다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또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보다 그들의 문화가 더 뒤처지고 화려하지 않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의 문화, 애굽의 문화, 그 밖에 우상의 문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화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훨씬 뛰어나 보였습니다. 특히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신들의 가르침이 훨씬 더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적합해 보였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기에 더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도전, 즉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의 이 삶을 시작하게 된,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했던 이 도전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더 와닿고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은 더더욱 힘듭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은 때론 나쁘게 보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은 때론 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때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 같아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또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이야기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 그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마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짜증이 막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만 섬기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며 살라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도전은 사실은 지금이나 또 그때나 동일한 도전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연이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즉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좋지 않게 보이는 삶을 살 것인지, 손해 보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삶, 눈에 좋아 보이는 삶,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삶, 자극적인 가나안의 풍요의 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택하라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삶을 살지 내일 선택하거나 다음에 더 고민해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이 의미하는 것은 꿈을 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바로 삶의 이 시간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세상을 섬기며 살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저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 선택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차라리 가나안의 신을 선택하고 아모리의 신을 선택하고 애굽의 신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선택의 삶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매일의 선택에서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길 자를 바로 오늘 택하라고 한 이유는 이 선택의 결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음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결정은 요즘 말로 하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종교를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개인의 취향 아닙니까? 그건 개인의 취미생활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도전은 바로 이 선택의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택하라고 도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내 집입니다. 나와 내 집.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 나와 내 집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개인주의 사회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가족들 간에도 개인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주의는 마냥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호수아는 나뿐 아니라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의 신앙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여호와만 잘 섬길 테니 다른 가족들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배우자나 자녀들 향해서는 네가 네 인생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이 더불어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새로운 문화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문화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됐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에 안 하던 독서 모임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친분이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독서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의 그 계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시고요, 한 분은 전라남도 광주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곧 강원도 태백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 비록 일주일에 1시간 정도, 1시간 남짓 하지만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최종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 이 책은 말 그대로, 이 제목 그대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그 인사이트들을 주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인데, 저는 이제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좀, 전에도 사실 읽었어요. 두 번째 읽는 건데요.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뻔하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깨달음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된다고 할 때 과거의 어떤 사건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흐름이나 어떤 큰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사건 행태들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읽고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결단, 그 결단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도전했습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음성은 단지 그냥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음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음성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음성이고, 또 앞으로도 반복해서 전해질 음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이 선포적인 고백, 이 선포적인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